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베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거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주말 수양회를 어제 이제 한 교육부까지 150여 명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와서 정말 우리 팀멤버 여러분들이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정말 제일 큰 열매를 거둔 것 같아요.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우리 팀멤버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할 때 마음밭이 이 마음문이 확 열려가지고 저 이번 주말 수양회만큼 막 아멘 아멘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간증할 때마다 막 박수를 막 치고 그랬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참 큰 은혜가 임했어요. 자, 그동안 정말 우리 팀 멤버들도 수고하시고 오늘 또 캔디데이트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 내 영혼에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최선의 순종에는 최선의 역사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순종할 때 완전 실패가 완전 성공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실에 오기 전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할 때마다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서 순종할 때마다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하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아스 왕과 엘리사의 차이는 바로 안일한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열왕기 하 우리 1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은 3번만 치고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줬어도 3번 칠 때 3번만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3번만 치니까 3번만 승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19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다.
정말 최선으로 순종할 때 최선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그렇게 3번만 치고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순종을 드린 사람이에요. 이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로부터 순종할 때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최선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건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사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스승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이 나타났고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뼈에 죽은 자를 거기 뼈에 갖다 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최선의 순종을 했기에 그렇게 최선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한두 번 노력하고 만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최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어제 주말 수행을 하는데 정말 150여 명 이상을 안수하고 집에 갔더니 녹초가 됐어요. 저는 그래도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은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사실 저는 어제 예를 들면 어떤 분을 이렇게 다 안수를 하는데 제 경험적으로 이분은 참 오늘 성령 받기가 쉽지는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는데 오늘 나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이 팀 멤버들이 제가 또 어떤 분한테는 저분을 위해서 더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막 이랬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1시간 반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분에게 딱 찾아가 봤더니 이분이 성령을 받고 막 통곡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받기 힘들겠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그럴 때 정말 몸은 피곤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한 번 더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한두 번, 3번만 정말 순종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순종을 드리면 최선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무제한의 순종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최선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합니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방황할 때 하나님의 베스트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 시리즈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참 이 말씀을 나눌 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지만 정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마지막까지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정말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유라굴라 광풍에 대한 말씀은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56명이 이제 276명이 이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275명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무리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275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확신이 있느냐,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275명은 자, 우리 한번 19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확신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시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봤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체 그림, 하나님 결과를 보고 나가니까 어떤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네. 결과를 알고 싸우는 거죠. 너는 로마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이 275병을요 결국 사도 바울이 다 전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바울이 이제 안심했습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은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결국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정말 큰 풍랑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는다면 저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바울처럼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믿은 대로, 음성 들은 대로 사도행전 27장 44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얼조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냐. 마침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도 마침내 응답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정 중에 정말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했을 때 우리 다운타운, 이 LA 다운타운에 우범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주유소에서 그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흑인이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유소 주인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공포심이 들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 다음날 신방을 갔는데 그 지역을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파트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쪽 그 몇 블락 뒤에 그 공영 주차장인데 거기서 이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야, 거기를 걸어가야 되는데, 야, 내가 헬기 타고 저 아파트의 옥상에 내려서 갈 수도 없고 반드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나 사실 그때 두려웠어요. 그 지역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를 어떻게 걸어갔냐면, 야, 이왕 가는 길 정말 한번 기쁘게 가보자. 그리고 오늘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걸 찬양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부와 막 불렀어요. 근데 1절 불렀는데 2절이 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1절을 내가 매일 기쁘게, 이것도 계속 부르니까요 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막 가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겠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 우라라 칼라 칼라 마라 방언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골목에 무장 강도가 있었어도 저를 보면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강도짓을 하려도 못했을 것 같아. 예. 저는요 그날 신방 갔다가 또 오는 길에 또 찬양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왕 거쳐야 될 과정을 기쁨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어려움의 길들을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35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을 여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여러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떡 한 조각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276명이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인생에 내가 없는 거, 지금 모자라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려움 속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있는 조그만 거라도 감사할 때 276명이 다 먹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정말 내가 남아있는 거, 조그만 거라도 정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 입술,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길이 막혀도 다른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275명을 바울 빼고 275명을 바울이 다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8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그 배에서 정말 군대의 백부장을 전도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의 뒤를 봐줬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이 됐냐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문헌에 보면 바울이 그 270명의 동역자들이 로마에 가서 바울의 그 동역자가 되어서 결국 이 로마 복음화의 큰 기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 막혀도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나에게 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왜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지름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그 강남 고속화도로라는 그 도로를 타봤어요. 저 양재에서 저쪽 경기도 강명 쪽으로 가는 그 도로를 2번을 탔는데 너무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산을 깎아서 그냥 20분 거리가 다 터널이에요. 터널로 다 갔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그 강남 고속화도로 한번 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타보신 분. 네.
좀 자신 있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좀 자신 있게 드세요. 예. 그 도로를 가는데, 야, 이 도로가 언제 개통이 됐지? 그러니까 그 광명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그 고속가도로 그 양재까지가 한 10 몇 분만, 17분인가 8분 만에 딱 통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재봤더니. 그리고 양재에서 길이 안 막히니까 딱 30분 만에 딱 우리 교회를 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도로가 언제 생겼나 봤더니 지난 6월 말에 생겼답니다. 근데 2011년부터 한 5년 이상을 그 긴 공사 기간 동안 그 길을 뚫은 거예요. 야, 공사 기간이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지름길로 올 수 있게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다.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길수록 하나님은 더 먼 길, 더 큰 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저 목회하면서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정말 더 앞으로 북한 선교하고 앞으로 정말 세계 선교하는데 준비된 목회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길수록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정말 이 최선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감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셋집에 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이 마치는 그런 장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침표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감옥에서 자기 셋집에 의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감옥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해서 이제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이때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군사들에게,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AD 313년에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감옥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가족 여러분들, 어제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 안에 갇힌 자 된, 바울은 주 안에 갇힌 자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제가 횟집을 지나가는데 수족관에서 회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회 한 마리가 아니라 횟감 물고기죠. 횟감 물고기가 이렇게 딱 밖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는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나오면요, 그 횟감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도 수족관이 안전한 거예요. 수족관에 있어야 거기서 자유하고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 야, 나도 정말 주 안에서 갇힌 자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생각하면 야,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한 것인가. 여러분, 성교지 어디 가도 지금 안전한 곳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우리 참 주말 수양회를 2시부터 9시까지 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큰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을 찾다가 참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창세기 40장 5절부터 14절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범인 술 관원장, 술 맡은 자, 왕의 술 맡은 자를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서 결국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 과정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자기 문조가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자, 거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할 때 전도합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자, 요셉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맡겨진 일은 돌아보지 않게 했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 14절에 보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 나도 내 평생에 요셉처럼 이렇게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고 믿음에 선포하리라 결단하면서 다 같이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득이하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 여러분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베스트, 하나님의 최선이 뭔지 알았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믿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울 때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절대 여러분이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절대 여러분이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베스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절대 어떤 감옥에 있을 때도 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감옥에 갔어요. 1970년대에 이제 감옥에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 얻게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난로도 없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 이 성경에서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 이런 말이면 불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그랬대. 그 이분이 거기서 막 불을 찾다가 거기서 진짜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거기서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고두고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었을까? 정말 그 감옥이 하나님의 최대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문제를 통해서도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문제를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서 3장 마지막으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국을
어떤 나라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놓는 것.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실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셔.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남겨두신 열국을 주신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테스트하는 거죠. 어떻게 테스트하냐? 문제를 통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야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세대들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이 전쟁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할 때 계속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시험하사 또 여러 가지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벽기도 훈련시키고 금식기도 훈련을 시킬 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남겨진 문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21일 새벽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다 응답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기도 제목을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금식하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은 결국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 훈련, 금식 기도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은 남겨진 문제를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는데 지금 또 이제 나에게 어떤 남겨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남겨진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고,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최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베스트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21일 기도 금식하시면서 응답 받으신 거 왜 다 말씀을 안 해주시냐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이제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딱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다 맡겨라. 너의 문제를 다 맡겨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너는 그리고 누려라. 이런 말씀 주시고, 얼마나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너의 문제를 다 맡겨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요즘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메아리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도 제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네가 맡기기만 하면 내가 다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심에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정말 어제도 주말 수행에 인도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